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이 오사오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왔으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할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 주시옵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로 결단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걸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한마디 말이 성령의 임재 안에 한마디 던지는 말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언어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또한 회복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그들의 허점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말했는데 부활은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의 모양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자. 그리고 좌우편에 앉고자 했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높은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 본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할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라
부인하고 떠나리라 그랬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다 틀어졌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 같은 연약한 모습만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고인들이 이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하고 말하는데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주인된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삶이 될 때 얼마나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성령 충만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흩어져 떠나가고 스스로 높아지고 려하했고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관원들과 대제사장들의 눈에 비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13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으나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탄 없이 말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 모였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하는 그 연약한 모습도 봤잖아요. 아니 저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숨김없이 말하는 것을, 막힘이 없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유대 간원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평범한 어부나 유랑자 정도로 평가했는데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너무 놀랐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다르게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성령의 임재에 맡길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할 때 우리의 약하고 나약한 모습 자라오면서 스펙을 갖추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대단한 그들의 그 역량을 말로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삶을 이렇게 바뀌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연약한 모습이 많아요. 어떤 스펙을 가진 대단한 사람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며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산 증인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은사, 권능이 이렇게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걸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령의 그 역사함 가운데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 목격자고 구주가 되었다.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한 번 설교하고 선포했는데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기록해서 내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하며 본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20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마음을 그리고 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고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에 대해서 흠잡을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원과 대제사장은 그들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업하면서 그들을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이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고 권능을 베푸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죽였던 공회 이들의 불법성을 그대로 폭로했기 때문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하는 것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온 군중들에게 다 알려지면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통치권의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그들에게 위협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에 대는 폭력과 협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금했던 것입니다. 협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영적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은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쉽게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해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돌파했을까요? 사내들은 공회의 이업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20절에 보면 이업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들은 그 증인인데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박해와 여배도 굴하지 아니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증인. 그 힘이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세가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했고 그리고 실제로 보고 들은 사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쉽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 어떤 사건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몸소 느낀 사람이 증언하는 증언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영상이나 그 실제를 다 촬영해가지고 그대로 나타내 보이면 증거가 분명하고 그 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분명과 확신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실제로 목격자고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자라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주님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5장 30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우리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제사함과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증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증인은 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기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 삶 가운데 나는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떤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다. 그걸 기록해 놔야 돼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도우시고 내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그렇게 증언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과연 그런데요.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 믿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증인의 자격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자격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너희는 가라. 구원받은 너희에게 온 천에 증거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증인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이 일하도록 나를 비워드리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 옆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면 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복음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 반드시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늘 자주 만났습니다. 뜻밖의 기회에 친구는 그가 예배에 참석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시합 때에 그를 만나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지 못했네. 그러자 교회를 꾸준히 다녔던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수년 동안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다네. 오, 참 재밌는 일이네. 자네는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친한 친구에게 다른 이야기는 많이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완전히 청산하고 담대하게 말할 때, 증인으로서 증인의 권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명을 품은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스스로 말씀했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냄을 입었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군함을 타고 적진에게 타격을 가해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자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빵가게를 가든지 학교 선생님, 우유 배달원, 가스 검침원, 늘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든 그리고 습관화돼야 된다.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교회 다닌 다음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본 다음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말은 복 받으라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전에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마음이 열리도록 그것을 미리 조성한 다음에 해야 돼요. 갑자기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놓고 그 관계가 형성되도록 해놓고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 죄 용서함 받으니까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고요,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삶이 평안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와 보세요 라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와 보라, 와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 오게 되면 친히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도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복음전도의 사명을 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고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맡겨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 안에 성령의 임재가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성령의 뜻을 따르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잘 간직했다가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한나라에 갔을 때 만나올 때 그 감격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계속 구원받는 이 존귀한 그 일의 사명을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며 권세와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하시니 오늘 이곳에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